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표징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생각이나 판단이나 행동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이 이것을 증명하는데, 오늘 성경이 나오는 최초의 교회, 일명 초대의 교회는 분명히 법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법보다 더 도덕적이고 법보다 더 선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사실은 당시의 역사 자료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의 국제 정세는 로마가 그 근동 지역을 다 정복하고 지배하는데 각 나라마다 총독부를 설치하고 총독을 세워서 그 나라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 총독들은 항상 그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그 백성들의 상황을 다 정보를 수집해서 로마 황제에게 보고를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세워진 총독부의 총독도 그 나라의 사정을 로마 황제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한 보고서 중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상황을 보고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지극히 큰 박해를 받고 있지만 법 이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박해를 받아서 비밀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비밀리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법 이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의 특징, 징조, 기사, 표적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아도 큰 어려움 중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아니하고 비밀리에 숨어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숨어서라도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 길 가다가 보면 자동차 뒤에 물고기 모양의 그 스티커를 붙여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암호입니다. 암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밀리에 모이는 장소에 예배 드리러 모일 때에 이 암호, 물고기 그림을 그리면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통과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암호를 사용하면서까지 비밀리에 박해를 받으면서 숨어서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 그때 그 당시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밖으로 사회적으로 생활하는 모든 모습에서는 뭐냐? 사랑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성경이 더 정확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롯이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 박해를 받으면서도 사도의 가르침을 철저히 따라서 예배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박해를 받는 중에서도 예배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는 것은 예배의 교제를 말합니다. 예배의 교제. 그냥 모여서 차 마시고 하는 친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비밀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하는 교제를 했다는 겁니다. 박해를 받았지만 그들은 모일 수 있는 자유가 없지만 모이는 자유를 박탈당해서 모이면 잡혀서 죽임을 당하지만 비밀스럽게 그들은 은밀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 음식을 떡을 뗐다라는 것도 성찬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박해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비밀리에 모여서 예배에 함께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박해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잡히면 죽임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 모이는 곳에
곳에 비밀리에 숨어서 들어가고 기도하는 곳에 숨어서 들어가서 예배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매우 높은 영적인 능력이 나타났고 또한 매우 높은 윤리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당시의 교회는 건물도 없고 재정적으로도 심히 약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신앙이 형식적으로 변하고 있는 그냥 명목상의 교인으로 변질되고 있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진정 언제나 표본으로 삼고 배워야 할 교회의 모습인 줄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우리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40절에 보면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패역하다라는 단어는 구부러졌다라는 뜻입니다. 삐뚤어졌다 그 말이에요. 배반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해서 믿음이 삐뚤어지고 믿음이 구부러졌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참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안 되어 있고 마음이 삐뚤어져가지고 우리 마음이 구부러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않고 구부러지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은 메시아는 고난의 종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지만 당시 유대 교회에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이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말씀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받는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당시에 자기들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으니까 이 나라를 해방시켜주는 그런 메시아로 기대하면서 나사렛에서 탄생하신 나사렛에서 자라나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인정을 안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배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과 믿음 생활에 있어서 배역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바르게 받아들이지 않는 당시 유대 교회, 그 패역한 교회, 그 생활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신앙이 아닌 그냥 화석처럼 굳어져 있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이 패역한 유대 교회의 신앙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배역한 세대, 성경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받아들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40절 말씀에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이 또라는 단어가 뭡니까? 전에도 했던 그 말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또 말한다는 거죠. 어떻게 말합니까? 확정하며 권하여. 또 말하는데 더욱 확정을 합니다.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또다시 반복해서 말을 해준다는 겁니다. 성경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않고 명목상의 교인으로만 살아가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한다라는 이 원문의 단어는 동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동사형 단어 앞에 전치사가 하나씩 붙어 있는데 그것은 그 단어를 대단히 강조하는 형식으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40절 말씀에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죠.
베드로의 첫 설교가, 성령을 받은 베드로의 첫 설교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나사렛에서 자라났다고 인정하지 않는 이 패역한 세대, 자기들의 생각대로 믿으려고 하고 자기들의 고집대로 믿으려고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없이 형식만 갖추고 있는 맹목상의 교인들로 가득 차 있는 유대교회 같은 데에서 이 패역한 데서 너희들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강조하는 설교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 패역한 세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귀를 닫고 자기 생각대로 믿으려고 하고 그냥 맹목상의 교인만 되어 있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역사를 받으면 표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성령 역사로 표적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43절에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사와 표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분명히 나타나 보이는 증거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다가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지체장애자인 사람, 그 사람이 이 사도들을 보고 뭐 돈 좀 줄란가 싶어서 바라보는데 이 사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네게 주노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돈은 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이 너를 일어나게 하고 걷게 하고 뛰게 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에게 돈을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기뻐하고 뛰고 즐거워할 줄로 생각이 되십니까?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슴이 뛰어야 하고 여러분의 육체가 기뻐 즐거워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이 활기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나오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나오는 권세가 여러분을 기뻐 뛰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서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게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성도들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 종들이 손을 얹은 적 병이 떠나가는, 병이 낫는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표적이 나타나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강하고 성령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힘차게 외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최초의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복음의 능력, 믿음의 능력이라 합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는 걸 복음에서 나오는 능력이라 그럽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말씀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모든 시험을 다 이기는 능력, 그런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 역사를 받으면 사랑을 한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되려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역사 안 하고는 사랑이 안 됩니다. 최초 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일치를 이루는 사랑, 나누는 사랑이 일어납니다. 그거 인간의 본심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한 증거입니다.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말씀은 성령 역사를 받은 사람은 교회에서 남녀노소 일치를 이룬다. 빈부귀천의 차별이 전혀 없이 일치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 성찬 받는 것, 기도하는 것에 일치를 이룬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데 일치를 이루는 겁니다. 예배하는 데 다 같이 쫓아오는 겁니다. 비밀리에 숨어서 예배드리지만, 피해서 숨어서 찾아오지만, 그들은 예배 시간마다 숨어서 찾아오지만 일치를 이루었다. 기도하는 곳에 모이지만 그들이 숨어서 모이는 것이지만 그들은 기도하는 것에 일치를 이루었습니다. 하나가 되는 교제하고 나누고 기쁨을 같이 하고 순전한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역사를 받으면 교회에서 일치를 이룹니다. 일치가 됩니다. 교회와 똑같이 기도하고, 교회와 똑같이 함께 예배하고, 교회와 똑같이 함께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예배와 기도와 성찬 같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일치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제하고 나누고 베풀고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이런 성도의 사랑에도 일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교회에서 온전하게 일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온전한 일치를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대로 여러분의 기호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모든 것에 교회와 일치를 이루는, 성도 간에 나누고 베풀고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교회 안에 교회라는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으로 온전한 일치를 이루어야 됩니다. 성령 역사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사랑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가을의 기도만이에서 온 성도들과 함께 빈부귀천이 없고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고 모든 성도들과 일치를 이루는 이런 성령의 역사 체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역사를 받아서 나이 차이를 느끼지 않는 일치를 경험하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 나이 차이 그거 못 느낍니다. 못 느껴요. 갖는 나이도 좋고 거리 구부러진 연로한 것도 좋고 청년도 귀하고 귀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얼굴이 못생겨도
인물이 잘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그 누구도 우리는 싫어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이가 매우 많은 엘리사벳 여성이 나옵니다.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이 할머니 엘리사벳에게 매우 젊은 여성 마리아가 찾아옵니다. 그랬을 때 이 엘리사벳은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면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그 할머니가 이 젊은 처녀가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그렇게 반기면서 좋아하고 엄청난 마음으로 축복해 준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교회에서 나이 차이를 느끼지 않는 사랑의 일치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연세 높으신 분도 젊은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마시고 귀하게 여기고, 젊은 사람도 연세 많은 분들에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도 존경하면서 귀하게 여기면서 모든 표정이나 마음이나 대하는 자세가 성령의 역사로 하나의 몸을 이루는 일치를 이루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신분 차이를 느끼지 않는 일치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면은 교회 안에서 신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성령 역사 받는 사람이 뭐 더 배우고 덜 배우고 나는 뭐 가난하고 너는 부자고 이런 것 때문에 절대로 계획이 안 생깁니다. 성령 역사 받는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관계가 안 생깁니다. 우리에게 그런 관계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충분히 받지 않았어요. 빌레몬서 1장의 바울 사도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합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가다가 잡혀서 감옥살이를 하는 중에 바울 사도를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 가면 잡혀 죽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줍니다. 형제 빌레몬이여, 내가 너의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냈는데 이 오네시모를 노예로 보지 말고 너의 사랑은 형제로 여기라.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당시 사회 신분 제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인과 노예 차이가 간격이 있는데 사랑하는 형제로 받으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엄청난 생활의 차이, 주인과 노예의 신분의 간격은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도 없어집니다. 금산교회 지주였던 부자 조덕상 집사님, 자기 집에 머슴살이하는 이자의 집사를 자기보다 먼저 교회 장로로 선출이 되고 자기가 그 선거에서 떨어지게 될 때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교회를 시험 들지 않게 하고 머슴을 장로로 장모시고 머슴을 신학 공부시키고 그 머슴 출신 목사를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천명해서 잘 모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으로 될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성신, 성령이 내려서 성령이 내려서 성령의 역사가 누운 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어떤 신분의 간격도 없이 일치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온전한 일치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가 믿고 누군가를 신뢰하지 않고 이것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받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역사를 받아서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말씀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흑암 허물을 덮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허물이 있어도 덮고 일치해야 돼요. 허물이 있어도.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은 허물을 덮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 있는 사람을 구분시킵니다. 그러나 교회는 죄 있는 사람을 덮고 일치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죄 있는 사람을 죄 있다고 정죄하고 구별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허물 있는 사람, 과거가 있는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었습니다. 더럽고 더러운 모든 죄를 다 덮었습니다. 사람 중에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허물은 자기가 제일 많지요. 자기가 마음의 허물 헤아려보라 하면 10가지도 못 헤아려 보네요. 여러분들이 이 목사 허물 헤아려 보면 10가지 잘 안 나갑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허물 찾아가면 10가지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허물은 자기가 알지 않습니까? 자기가 다 아는데 뭘 남의 허물을 들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성령 역사를 받아서 어떤 허물이든지 다 덮어주고 일치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 역사를 받아서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고 했습니다. 45절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생필품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었다는 겁니다. 당시의 교회 안에는 생필품조차 구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식량, 먹을 거리가 없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국에서 이스라엘 나라 땅 전국에서 모였던 기독교에 대해서 이 예수 십자가 부활 이후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이 예루살렘에 찾아온 전국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올 때에 입을 또 옷도 빨래할 것도 비누도 요즘 같으면 칫솔도 잠잘 곳도 없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여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성경도 배울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도록 잠자리도 제공하고 또 생필품도 공급해주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4장 36절 17절에 나오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족속이지만 그는 구브로에서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그는 그 구브로 지역은 아주 상업 무역 중심지입니다. 돈이 많은 지역이죠. 땅값이 비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그 비싼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방한테 갖다 놓고 사도들은 그것으로 그때 예루살렘에 모였던 성도들에게 그것을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는 겁니다. 47절에 보면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나누는 사랑을 실천할 때에 교회 밖의 불신자들로부터도 칭송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불신자들로부터 칭송받기가 힘든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 밖의 사람으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유일성 때문입니다. 진리가 두 개가 될 수 없잖아요. 부부가 남편이 둘이 되고 서이 될 수가 없듯이 진리가 둘이 되고 서이가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둘이나 되고 서이나 되고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구원의 길이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가는 길이 다르지 방향을
여기 한 곳에 간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진리의 유일성 때문에 교회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이 교회 연구소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 교회에 대한 평가, 종교들에 대한 평가의 설문조사를 해보면 교회는 이기적이다. 자기들의 종교만 구원이 있다 그러고 자기들의 교회만 부흥시킨다 그러고 다른 종교를 무시한다. 이런 비판의 내용이 굉장히 가장 많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좋아하지 않는 세상이 싫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유일한 참된 하나님 신이신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서만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증거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증거합니다. 오직 예수님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라고 합니다. 교회 다녀야만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독선적이고 폐쇄적이고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완고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진리를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만을 우리는 무척껏 외쳐야 되고 그것만을 굳게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것이 오늘 이 최초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불신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그토록 칭송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당시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변화된 모습이 있을 때에 칭송을 합니다. 불신자들은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게 될 때에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을 전하지만 불신자들은 구원의 길보다는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들이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생활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가자, 기도하러 가자 그러지만은 그 사람들은 예배와 기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도 그 어려움을 잘 참고 견디며 가정을 지키고 또 자기 직장생활 성실히 잘하고 아프지만 환난을 당하지만 시대를 만나지만 슬퍼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긴 사람처럼 늘 평안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놀라지 교회에 열심히 잘 다니는 거 보고 놀라지 않습니다. 고집이 세서 주위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교회 다니고 나서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양보를 잘하고 항상 우거지상을 하고 살던 사람이 교회 다니고 나서 늘 웃고 살고 살살맞기 거지였던 사람이 교회 다닌 이후로 친절하게 인사 잘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모든 것에 양보 잘하고 말이 거칠던 사람이 교회 다닌 이후로 말이 부드러워지고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 교회 다닌 이후로 잘 참고 이런 것을 보면서 칭송하게 되고 여러분이 성경의 진리를 잘 가르치고 전하면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을 칭송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양보하고 희생하고 참아주고 이 어려운 세상이면 낙심하지 아니하고 늘 찬송 부르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여러분을 칭송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죄를 지은 인간 본심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착한 마음 가져도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곧 하나님의 신이
강하게 내리고 역사할 때에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역사로 자기에게 변화가 일어나기를 하나님 앞에 갈망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두시는 이유는 이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과 축복이 지나가는 길이 되도록 두시고 이곳 저곳으로 가는 통로, 수도물이 지나가는 수도관, 이 공간에서 저 공간으로 가는 복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교회를 두셨고 우리 성도들을 두시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최초로 부르실 때에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의 이름을 지극히 널리 퍼지는 창대함을 줄 것인데 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사람으로 최초의 신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도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유일한 참신을 세계 만방에 알려주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690년의 기간 동안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그네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애굽에 내려가게 해서 번성하게 하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가지게 하시고 가지게 하시고 애굽에서 나올 때 금은 보화 모든 다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칠족성이 만드는 도시와 그 모든 삶의 기반들 다 가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에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전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복지를 주신 겁니다. 요셉이 있는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그 집에 있으면서 그 집이 다 모든 것에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애국의 총리로 있을 때 그 7년의 대기근, 그 기근도 다 해결되다. 오히려 그 7년의 대기근 때문에 요셉이 있는 애국 나라가 더 큰 부자가 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축복의 통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내주는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는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는 통로, 복도가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신약의 교회와 성도는 복이 되는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먼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거룩함이 지나가는 복도가 되게 되어야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 사회와 이 나라에서 온 세상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을입니다. 자연도 결실을 합니다. 자연도 저 미물도 결실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이 그 중에서도 구원을 받은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인 우리가 결실하지 못해서 그 자연 앞에 부끄러운 자가 됩니다. 가을은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계절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이웃들에게 흘려가도록 전도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초대할 VIP를 정하고 반드시 초대해서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 세 가지의 변화를 꼭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구하십시오. 첫째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타락한 모습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자기가 좋은 대로만 믿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진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대로가 아니라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명목상의 교인으로 굳어지고 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성령의 역사를 받아 우리 모두 다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나타나는 그 이적과 기사, 내 정신에서, 내 판단에서, 내 행동에서, 내가 말하는 데서, 내 표정에서 성령의 역사하는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생활에서, 책임감 있는 행동에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양보할 줄 알고 남을 높여줄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그런 모습에서 여러분들이 진정 성령의 역사 이적이 나타나고 또한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여러분에게서 병든 자가 낫고 놀라운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 안에서는 일치를 이루십시오. 교회 안에서 간격이 있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마음에 닿는 사람은 천국 가야만 가능합니다. 이 세상 떠나야만 가능합니다. 천국 가야 가능합니다. 천국에 가지 않고는 여러분 마음에 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입속에는 혀도 깨물리는데 여러분 마음에 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교회 안에서 일치를 이루시고 교회 밖의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일상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불러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